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구절이 조금 길어가지고 다 일일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좀 길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족보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이야기가 창세기 36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나타나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전체 창세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이제 또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도기에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범죄, 그 이후에 홍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일으키시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제 야곱의 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에게로 바톤을 넘겨주는 바로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37장부터는 야곱도 물론 살아있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50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3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에서의 족보를 마무리 짓는 장이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의 세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돔 족속의 계보가 소개되고 그 이후로 다시 에돔 족속에 대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서 계속 자손을 낳고 번성을 하긴 하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족속의 계보가 한번 열거된 이후에 다시는 그 계보가 등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 자손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마엘 자손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세대를 마무리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이들과 분리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서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에는 에서의 아내들 이름이 나오죠. 자,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아내들이 이미 있었죠.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자, 유딧과 바스맛, 아다, 다른 아다와 바스맛이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나와 있고요. 26장 34절에 보니까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스맛은 아마 애칭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 그리고 마할랏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36장 3절에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은 창세기 28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먼저 취했던 헷 족속의 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질 못하니까 이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 아내들 말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이라고 했고요. 36장에서는 바스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스맛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걸로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스맛이 엘론의 딸인가 이스마엘의 딸인가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 바스맛이라는 말은요, 어원을 따지면 BSM.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자음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SM이고 거기에 발음 기호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는지를 표시했는데 여기 BSM이라는 그 단어, 향기롭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모음을 넣어주면은 베셈이라고 해서 향유가 됩니다. 영어에서는 발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여성형 어미 아스를 붙이면은 향기로운 여인이 됩니다. 바스맛이라는 이름은 향기로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내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뭐 마이 슈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마이 허니라고 외국인들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것과 같은 애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스맛은 아다에게도 붙여졌고 마할랏에게도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아내인 아다가 죽었거나 혹은 이혼한 이후에 뒤늦게 얻은 마할랏에게 동일한 애칭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하실 때 혼동을 하신 게 아니라 바스맛이라는 이름은 그냥 향기로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붙여주는 애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죠. 자, 아다에게서 엘리바스가 나왔고 바스맛에게서 루엘, 아홀리바마에게서는 여우스, 알람, 고라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딧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유딧이 누구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 간단히 그렇게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에서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면 호리산 쪽에 있는 오늘날 에돔 땅이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세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6절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승자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간교한 술수를 써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속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그 언약은 이삭에게로 상속이 되었고 또한 야곱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떠난 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가축을 먹이는 이런 유목민인데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도 많이 늘었고 가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만 축복을 주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에서도 많은 복을 받긴 했지만 장자로서 누리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두 몫을 받는 거, 그리고 장자의 권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내려주신 약속을 물려받는 그 축복으로부터는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동생인 야곱에게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8절에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에돔은 붉다라는 붉은색이라는 뜻이고요. 세일산은 원래는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에서가 가서 그쪽을 다 정복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그곳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이라고 나오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차지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에돔 땅,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그 에돔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환란기가 찾아오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다니엘 11장 41절에 보면 그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래서 에돔 땅이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에돔 광야에 있는 반석지대를 가리켜서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그 페트라 지대에 가면은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엄청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헬기로 보더라도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이 에돔 광야로 도망하고 페트라 지대에 숨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나중에 이 세상에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그때에 에돔 자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에 에서의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비록 에서의 후손 그 족보는 기록상으로는 끊어지지만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는 남은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문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소외당한 에서의 후예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았거나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서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각각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내 가운데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에게서 태어난 엘리바스가 있고 그 계열에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첩인 딥나에게서 태어난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대상인들,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를 오가는 이 상인들을 습격하는 일종의 기마민족이고 약탈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히는, 노력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서 계열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시인, 에서도 아브라함 계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씨를 섞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말렉과 같은 이런 족속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스맛 계열로 르우엘에게서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가 태어나고, 아홀리바마 계열에서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이 각각 에서 가문에서 추장을 맡게 됩니다. 아들인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 데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고라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아홀리바마의 아들 고라 말고 가담, 아말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르우엘에게서 나온 추장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인 아홀리바마가 낳은 추장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 자, 이렇게 에서 가족들을 구성하는 그 가문의 우두머리, 그 추장들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이제 호리 족속, 세일산에 있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20절에는 세일 땅에 원주민으로 있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 명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추장들 명단이 나오죠. 20절에서 28절. 21절에 세일의 아들들이 7명이었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이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아나라는 이름이 참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아나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22절 로단에게서 호리, 헤맘, 로단의 누인 딥나가 열거되어 있고, 23절에서 소발 자손을 소개하면서 알반,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15원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아야와 아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나는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이 노새를 전부 온천으로 바꿔놨습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는데, 지금 이 문맥이 이 광야에서 땅 파다가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온천수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새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6장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는데, 똑같이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씨를 섞는, 씨를 혼잡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씨를 섞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집트 출신의 여종인 그 하갈이 씨를 섞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이방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 족속과 씨를 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와요? 자연계까지 내려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최초로 동물들의 이종 교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노새라는 동물은 수컷 당나귀, 아빠는 수컷 당나귀이고 엄마는 암컷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그 동물이 노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종 교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하고 지구력은 노새가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반대로 수컷이 말이고 암컷이 당나귀이면 버새라고 부르는데, 이건 몸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반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생물들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어떤 발전기가 되더라도 서로 이성적인 그런 감정에 혹은 발정 상태에 의해 가지고 다 자기하고 다른 계통의 동물과는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누군가가 요걸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그 세일산에 있던 호리 족속이나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당나귀하고 말을 이종교배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인 족속들을 생산한 것이나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각기 종이 다른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교배를 시켰다라는 것은 이 씨를 섞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게 창세기 36장에서 이야기한 전체적인 씨를 섞는 이야기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게 온천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 지역에 온천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떠한 고고학적인 자료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계속 호리 족속의 추장들 이야기입니다. 자, 아나가 나오고 거기에서 디손과 아홀리바마. 이 아홀리바마는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혼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는 디손에게서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 나왔고, 27절 에셀에게서는 빌한과 사반과 아간이 나왔습니다. 자, 28절 디산에게서 우스와 아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9에서 30절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호리 족속의 추장 7명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3절까지가 에돔 지역을 다스린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의 계보에 대한 것인데, 자, 왕들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부올의 아들 벨라,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 부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의 삼라, 르호봇의 사울,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 하달,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고대인들은 성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김아무개, 뭐 최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건 없고요. 성씨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아무개라고 할지라도 누구 집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앞쪽에 그 아버지 이름을 밝혀주면은 혼동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은 어디 사는 누구하고 지명을 앞쪽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뭐 김서방 하면 이 김씨가 한둘입니까? 저 감나무골 김서방인지 저 대추골 김서방인지 앞쪽에 사는 동네 이름을 붙여주면 그 사람하고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묘사할 때 누구의 아들로 묘사된 것도 있고요. 어디에서 온 누구라고 지명에 근거해서 이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스에게서 나온 추장들 이야기하는데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가족들과 거처들과 이름들에 따라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에서 나온 추장들 가운데 앞쪽에 이름이 열거 안 된 사람들도 더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기록된 자도 있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던 인명이 지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 지명 출신인데 그 지명에서 유명한 추장을 그 지명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열거된 이름들이 나오죠. 딥나와 알바와 여댓과 아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였다. 이 사람들이 이 에돔의 왕들이나 에돔의 추장들이 바로 누구? 에서. 어느 에서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물려받은 이삭의 아들 에서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남아서 가나안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았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과 씨를 섞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차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인간이, 결혼 제도가, 죄가, 구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가 알려줍니다. 또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들과 물들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가인과 아벨을 나누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하여 내시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놓으시고,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놓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왜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한 성별하시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분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헷 족속의 딸, 그리고 히위 족속의 딸, 이스마엘 족속의 딸,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과 섞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서는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도 나오고요. 또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과 왕조 시대에 수시로 약속의 땅을 침략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출발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